오늘은 모세와 같이 등장하는 가시떨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가시라는 말이 들어있는 나무들을 탐구하다가 생긴 질문입니다. 가시나무들은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로 만나주시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궁금했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더욱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대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내 자신을 자각할 때쯤 숨겨진 의미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음은 이 나무의 상징인 애굽, 율법 조문, 즉 육신의 구조가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만 수건이 벗겨진 말씀의 본질을 읽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본으로 보인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음은 필수 과정으로 불세례로 이해가 됩니다. 절기로 표현하면 유월절과 오순절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애굽을 나와 불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도 불이 핀 숯으로 그의 입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 신약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받아 먹는데요. 이는 오순절 시내산에 임한 그 불의 말씀을 받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이 불을 사도행전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로 표현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사도행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율법만 알고 있는 상태이고 율법의 상징인 찌르는 가시나무들이었습니다. 이들 위에 임하신 불은 시내산의 그 불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가시나무는 여러 차례 언급이 되는데 찌르는 막대기로 다른 남편을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심판과 회복의 도구로 사용됨을 말씀드렸는데요. 엉겅퀴를 공부할 때 좀 더 보기로 하고 신학의 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나 무화과를 얻을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당연한 말이지요. 역시 비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가시나무 수준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구조를 말하고 있음이 감지가 됩니다. 또 복음서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말씀을 비유하고 있음을 알 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도 비유임이 보입니다. 앞서 공부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면 염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가시나무가 태양을 가려 그늘이 진 것이지요. 이는 본질을 모르는 그림자만 보는 것이고 겉만 보는 것입니다. 또 재물은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신의 소유, 즉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소유한 것은 사전적 의미의 재물이 아니고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인 율법의 행위를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는 자기의였음도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미혹하여 더욱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미혹은 달콤해서 벗어나기 어렵고 또 보기에도 좋은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달콤함은 자신으로 하여금 더욱 몸을 던지는 헌신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칭찬을 가장한 사람의 칭찬은 애굽에서 먹던 음식임을 깨닫지 못하여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지요. 저는 바닥이 없는 곳, 깊이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추락했고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그곳이 지옥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말씀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태풍이었고 그 구조를 허무시는 지진이었지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옛사람을 허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속량이었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속은 것 같은 시간들이 억울하기도 하지만
누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히 저의 무지였으니까요. 제 안에 있던 건강하지 않은 여러 기제들이 그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겼던 것이지요. 저는 이 생명이 없는 헌신의 고리를 끊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고 말씀이신 성령님을 더욱 굳게 붙잡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전해지길 성령님께 의탁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